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몽골에 갔다가요, 같이 일행 중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미용사인데 머리를 깎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썩 내키진 않는데 아주 열심히 신분이라서 내 머리를 맡겨놨어요. 맡겨놨더니 요 모양이 됐어요. 아주 머리를 시원하게 깎아나고는 이렇게. 아니 이게 이발사가 깎아야 되는데 미용사가 깎으니까 영 그렇더만요. 그래서 다 깎고 뭐라 그러진 않고, 권사님 참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제일 이발 잘하시는 분 만났습니다. 그래 고백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막 뭐라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머리를 저렇게 깎아냈냐고. 그럼 다시 이발소를 가려고 생각해봤는데 더 다듬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한 달 동안 참기로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뒤를 싹 밀어놔가지고 밀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목사님하고 똑같이 밀어놓은 것 같아. 그건 지금 중년 신사 머리는 아닌데 그냥 쑥 밀어버리더라고요.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하나 소개드리면요, 이태준 선생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독립운동하다가 몽골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혜택을 많이 주었더만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몽골의 강남이라는 노른자 땅에다가 기념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공원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같이 간 분 일행 중에 한 분이 마음속 얘기를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내가 또 잘못했나 하고 귀를 기울여봤더니 자기 친구 목사 김윤재 목사가 있는데 아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위원장 우리 송영식 목사 우리 교회 몇 번 올 건데 송영식 목사님 보고 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동기생들을 막 입가에 올려놓고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듣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 선배이신데 내가 목사님 박식한 거는 압니다. 그런데 후배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돼야죠. 그리고 친구 원망하지 말고, 김윤재 목사님은 이런 걸 잘하는 장점이 있고 송 목사님 선교에 미쳐가 저렇게 잘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잘하는 것이 뭔지를 좀 스스로 발견하고 그쪽으로 개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곡을 질렀어요. 남하고 얘기할 때는 우는 상 거지상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훤하게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남이 봐도 감동이 되게 이렇게 보고해야 되지. 징징징징 그러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슬퍼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에게 너무 아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아픔이 잘 치유되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안 와요. 오늘 성경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참 귀한 일들이 많아요. 베드로 요한은요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 배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하면 할수록 유대 땅의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형벌을 쳐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붙들어봤자 죄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엄포만 주고 이제 해방을 놓아주었는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 두 사도가 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교하면은
리빙스턴을 말하거든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10살 때 가난해서 면직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정규 학교를 할 수 없어서 야간 학교에 들어갔어요. 야간 학교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찾은 거야. 라틴어와 그리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1세 됐을 때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중국 의료 선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공장에 다니면서 내가 선교사 나가려면 공부를 더 해야지 하고 글래스고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의과대학을 마치고 내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해야지 하는데, 당시 중국의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를 가지게 됐거든요.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인 모페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의 권유로 2년간 선교 훈련을 받고 남아프리카공 케이프타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1세 때는요, 아프리카의 사자에게 습격을 당해서 왼팔을 평생 위로 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사자가 꽉 물어가지고 그 팔을 들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모페트 목사님 딸이 청혼을 했어요. 선교사님, 저하고 결혼을 하시죠. 아니 팔병신한데 결혼해달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러지 마고 따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인 되는 분은요, 아프리카 원주민이니까 아주 원주민 언어를 잘했어요. 리빙스턴이 가장 큰 협력자로 선교를 하는 일도 많이 도와줬고요. 탐험가로서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도 한 장 없었던 시대인데 아프리카 땅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문서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에 의해서요, 짐베지 강에는 빅토리아 폭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지금 관광을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대서양 해안에서 인도양 해안에 이르기까지 길을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선교자입니다. 그가 43세 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책을 쓰게 됐어요. 많은 영국 국민들이 환영을 하지요. 그리고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딱 받고 학생들 앞에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 총장님의 명을 받아서 선교 경험담을 강연하게 됐습니다. 그의 강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더위가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더위가 상상할 수 없다. 어느 정도 더웠냐면 38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요, 한낮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더워서 못 살 것 같은데 해가 딱 넘어가면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30도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런 추위도 떨었고요. 왼팔을 이렇게 잘 못 쓰는 장애를 가진 것처럼 맹수들의 위험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의 방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의 사자에게 물린 팔을 본 학생들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선교도 좋지만 그 열대의 땅,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맹수들의 위협이 있고 원주들의 비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위 수여식 그 장소에서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견딘 것은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교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살면서 리빙스톤과 같이 살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하고 처벌하려던 당시에 종교재판소에서는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죄목을 씌워야 되겠는데 아무리 법정을 뒤져봐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종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앞으로 절대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라고 엄포를 주고 훈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법정에 풀려나와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됐는데 마음속에 요동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야. 아무개야, 네가 보지 않았니? 내가 듣지 않았니? 너는 본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전도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도대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뭔가,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몽골 초원에 가서 이틀 밤을 잤는데요. 일행 중에 여교수님 한 분 있어. 나이는 64세. 저는요 아줌마들하고는 잘 노는데 처녀하고는 잘 못 놀아. 난 아줌마들하고는 잘 놀아. 근데 64세 처녀 교수님이요. 근데요 우리가 좀 쉬는 시간에 말을 한번 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탄다는 거요. 그래 내가 교수님 한번 타봐. 말 타면 재밌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부들이 말을 탁 끌고 나고 안심을 시켜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타는 겁니다. 탄지는 어떻게 탁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몽골 사람들이 그 처녀를 들어다 말 등에도 올려놨어. 올려놓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아마마마마마 소리 지르는 거야. 난 떨어진 줄 알았어.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말이 쭉 초원을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서 1시간 쉬었어요. 쉬고선 다시 말에 올라타더니 하는 말 나보고 그래. 목사님 말 타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더라고. 운전은 안 탄다 그러더니 말 타는 게 재미있다는 거야. 그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날 나하고 한번 탈랍니까? 또 타겠다는 거야. 4시간을 말을 타더니 나보고 하는 말, 제가 기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기수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일 먼저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사전 예고했거든요. 예수를 부인할 거.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장담을 한 거예요. 정작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주변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함도 없고 겁쟁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는 그의 신앙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담대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왕 죽을 바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 내가 본 것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야 되고 들은 것은 내가 반드시 전하리라고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평생 말 한 번 안 타봤는데 말 타는 게 겁나지요. 그런데 왜 겁을 낼수? 그 말을 잘하는 몽골 사람이 그래도 주라고 다리를 잘 부려가지고 안내를 잘하더라고. 올라타 보니까 든든하잖아요. 또 한 분 교수님이 한참 타고 내가 뒤에서 내려보니까 자세가 안 좋아. 말 타는 자세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 말 못하겠구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말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말에 안장을 제대로 매지를 않으니까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중심으로 잡은 거야. 그래 내가 그 안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안장을 탁 해가지고 다시 올라탔어요. 그런데 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폼이 괜찮으시니까 교수님 괜찮아? 한 번 더 타볼까? 그러더라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오늘 성경 보면 이래요. 우리가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뭐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일러주고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못 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보고 싶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강단에 탁 올라오시더니 성도 한번 쫙 바라보시고 첫 마디가 딱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파도를 치더만. 나 그때 가 보니까 그때 꿈을 꿨어요. 하나님 나도 저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하게 하옵소서. 기회가 안 와. 나는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하면 떨거든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안 떨어. 이 강대성이 참 좋은 거야. 다리 떠는 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성경 참 귀한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강해를 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은 좀 미루겠습니다. 담대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 스크린을 보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도 다른 복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통 기독교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강조해요.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만 말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 성경 60책 한 권 더 가지고 있다니까. 꼭 그래요. 특히 기도 많은 권사님들.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이래야 돼. 그럼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 대부분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좋게 여기실 일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는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당하는 것은 핍박이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와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요. 붙잡히게 되면 종교 재판소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은 그런 일까지 부지기수했다는 거예요. 잡히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작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아무리 유대교의 충성자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고로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요, 이런 것들이 계기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무리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논리에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맹종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들이 뭐야? 예수를 믿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그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확신에 찬 뭐에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대 의견조차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요, 이들이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펴보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 앞에 배경은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저 하루 살기 위해서 손 내미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그럼 그거 걷어다가 뭐예요? 오늘 하루 끼니 때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얻은 돈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거든. 그 사람을 안아다가 아침에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되면 또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얻었는데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데려가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겠지.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얻은들 적게 얻은 소용이 없어. 왜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건 삼시세끼 누리는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에게 손 내밀면서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때 손을 잡으려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성전 안으로 걸어가며 뛰면서 찬양을 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걷지 못하는 일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에게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가 뭐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침받은 사람은요, 내가 평생 미문에 앉아가지고 거지 노릇했는데 지금 이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뛰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지요 오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이 뭐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문제 해결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뭐 지혜로워서 그리고 다 공을 뭐야?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 말하기도 좀 그래. 신 아무개 목사라고 있어. 나 딱 한 번 봤어요. 저희 학교에 왔더라고요. 내가 가끔 가다가 난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니까 목회대학원에서 강의를 내가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있었어. 내가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공부 좀 하시오. 성경을 알아야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소? 그리고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목사가 된다래요? 내가 그래서 막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상한 짓을 하더만 성경에 있는 이용을 해가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두드리 패는 거예요. 목사가 시범을 보여. 너 잘못했지. 강단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촬영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촬영 왜다가 바깥에 도는지 몰랐어. 유튜브에 나와. 그냥 이래가 싸대기를 올려붙이더만. 난 그거 맞고 거기서 또 아멘하는 그 여자는 더 이상한 여자야.
그럼 더 웃기는 건요, 자기 딸년 보고 뭐래요, 엄마 싸대기 때리려니까 또 믿음으로 때려버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피지까지 가서 두드러 맞고 있어. 참, 내가 저기 인천 가면요, 영흥도라고 있어요. 아세요? 영흥도에 가면 나한테 물리는 고기가 있어. 나는 고기 잡을 줄 모르는데 나한테는 꼭 잡히는 고기가 있어요. 이게 망둥어라래, 망둥어. 내 망둥어 잡힐 때마다 별명을 붙여줬어. 7마리를 다 붙여줬어. 한 마리 잡고 이 병신아, 2마리 이 등신아, 3마리 바보 천치 멍청이 의지 뜨지 붙여놨거든. 아니 더 웃기는 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풀려났나 봐. 그래서 주댕이가 찢어졌어. 난 또 물리더라니까. 그 고기가 뭐야? 망둥어야. 내가 꼭 보니까 그 교회 댕기는 여자들 망둥어 같은 여자들이라니까.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어요. 그 남자가 지금 몰래 빠져나와 대사관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자기는 피지에 가가지고 400명이 갔는데 완전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예는 관심 있게 봤어요.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농장에서 그냥 주구장창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한국 와 보니까 전 재산을 교회 갖다 바쳤거든. 국내 재산이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요. 갑자기 뭐요? 이거 뭐 국가로부터 도움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돼버려 말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바보도 그런 바보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재산을 뺏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누구에게? 신 아무개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따라합니다. 바보같이 예수 믿지 말고, 따라해요. 바보같이 예수 믿지 말고 지혜롭게 예수 믿자. 아무리 이수영 목사가 똑똑해도 성경 외 얘기하면 쫓아버려야 돼요. 그 사람 강단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읽어봅니다. 자, 3장 8절 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으면 스크린 보셔도 돼. 자,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뭘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누가 찬송 부르는 거? 안전베이가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뭐하던 사람?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놀랍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 나의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갔는데 60한 중반 거의 70대는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한창 강의를 들으시다 그래. 목사님, 이게 영어 복문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문사가 주어인데 이 문장을 어떻게 구성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말 좀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사모님, 한국말도 배우기 어려운데 영어는 더 배우기 어렵죠. 어렵다는 거야. 근데 왜 문법을 배우세요? 그랬어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 문법 알아요, 몰라요? 또 말 안 하시네. 우리 한국말 잘하잖아요. 제 말 못 알아 다 알아듣잖아. 한국 문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외국말 배우는데 왜 영문법을 배우세요? 그랬어. 그거 어떻게 했냐고 묻길래 내가 영어 구구 다니는데 그것만 자꾸 하면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구구 다니니까 내 시범 보일 테니까 따라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뭐가 있다 그러면 I have 그런다는 데서 네가 있으면 you have라 그러고 걔들이 가지고 they have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we have라 그랬어. 걔가 가지고 he has라 그러고 그 여자가 가지고 she has라 그랬어. 가만히 듣더라고. 이걸 빨리 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빨리? I have, you have, we have, they have, he has, she has 그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워낙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더만. 이걸 빨리 뒤집으세요 그러니까 뒤집는 건 뭐냐 그래서 묻는 말이요 그래서 그래서 뒤집으면요 묻는 말은 do I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do they have, does you have, does you have 내가 그러라 그랬어. 그러니까 양반이 뚱그레졌어. 그래서 내가 저는 꿈이 있는데요 그랬어요. 영어로 해보니까 못해 그래. 꿈이 있다는 말은 I have a dream이라 그랬어. 맞아요? 당신 꿈이 있으세요? Do you have a dream? 그러면 된다 그랬어. 무슨 꿈 있으세요? What do you have a dream? 그러면 된다 그랬어. 근데 양 가만히 쳐다보니 목사님 영어 잘하시네. 내 좀 해요 그랬어. 여러분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어디다가 마음속에 담고 입에 붙이셔야 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을 달달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몰라도 돼. 내가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면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것이 있으면 본 것 말하면 되고 들은 것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복음 전하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경험한 것이고 체험한 것이면 그걸 뭐예요? 담대하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검증은 매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전하는 것이 가짜가 되느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상한 꿈 얘기하지 마시고 새벽 5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하늘문 닫혔다고 그런 집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가 새벽 5시면 중국은 몇 시예요? 중국은 6시요. 저 베트남 가면 7시요. 2시간 늦죠. 우리나라 밤 12시면 아르헨티나는 낮 12시요. 왜 그래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금 우리 한여름이잖아요. 그죠? 스키 타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 아르헨티나 가면 높은 데 스키 타요. 나는 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무식이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